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벌써 12장, 요한복음 12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떠나갈 준비를 하나하나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가 떠나가면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그 제자들이 안타깝고 또 근심도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남게 되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니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도 씻겨주시고 떡도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벌써 예수님이 떠나가기도 전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사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나의 제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나가면서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떠나가서 떠나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마음에는 참 두려움, 걱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나서 이제 알아차렸죠, 제자들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죽음,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저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려웠겠죠. 자기들도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게 걱정도 되고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롤 모델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직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조직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네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그런 롤 모델들이 우리의 곁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또 곁에서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롤 모델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이런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곁에 있어요.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행동 양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회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성숙하고 건강한 롤 모델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 이렇게 스며들기 위하여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성숙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필립 맥그로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사회화 과정 속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인생의 중심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중심 인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서 인생의 중심 인물을 만나는데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의 중심 인물로 한 5명 정도는 만난다고 합니다. 5명 정도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배우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나의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잠재력이 폭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의 중요 인물 5명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5명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중요 인물이 5명이라고 하는데 몇 분이나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지금 또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나고 계시는 분 중에 나의 인생을, 나의 진로를 이렇게 지도하고 또 지도해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롤 모델 같은 중요한 사람 몇 명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만나고 또 배우고 있으신지요? 5명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뭐 부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하겠죠. 5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저에게도 여러분 그런 5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5분은 아니지만 있어요. 삶의 측면에 있어서는 제 누나를 저는 보고 배웠습니다. 제 누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삶에 임하는 자세는 우리 누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모친입니다. 가족들이 다 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저희 모친입니다. 저희 모친은 여러분 참 여성의 강함이 뭔지, 어머니의 강함이 뭔지 저에게 참 절실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한 40년, 50년 동안을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아침을 드시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그냥 찬물에 밥 푹 말아서 된장 찍어서 그렇게 먹고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시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10시, 11시 돼요. 차를 타고 2시간 되는데 가서 거기서 막 일하시다가 또 차 타고 돌아오시면 10시, 11시 됐어요. 그럼 몸을 누이시면 그럼 얼마나 그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럼 4시에 또 일어나셔서 그 일을 여러분 40년, 50년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야, 자식들을 위하여서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시는 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나도 자식을 위하여서 저 정도는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배우기도 하죠. 믿음의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뭐 알겠습니까? 제가 신앙이란 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지도하였던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저를 꼭 안고 엉엉 우셨던, 믿음으로 잘 자라나라고 저를 꼭 안고 엉엉 우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힘들고 신앙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렇게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중학교 때 어떤 과목, 제가 특정 과목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셨는데 저분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걸 또 하나 배웠어요. 뭐 다 롤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만 아니잖아요. 저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저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그때 당시만 해도 촌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5등으로 맞췄고 똑같았어요. 점수도 똑같고 했는데 저도 5등이고 그 친구도 5등이었는데 이제 그 졸업할 때 반 위에 올라가잖아요. 5등까지 딱 하는데 그 평소에도 그러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는 내리시고 저와 똑같은 5등짜리 그 친구를 올리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평소에 부모님이 좀 이렇게 잘 공개하셨거든요. 그 선생님을 잘 공개하셨거든요. 눈으로 너무 티나게 공개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모님의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생님께서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저 선생님처럼은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롤 모델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그런 모델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우리 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은 자기가 존경해야 될 만한 그 롤 모델이 없으면 방황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못 되어줘서 그런 거예요. 보여줄 만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 부모라고 하는 이런 말이 교육학자들에게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 캄보디아를 가보시면 킬링필드라고 해서 그걸 기념하고 있는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비도 있고요. 이게 1970년대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지역에서 공산정권 쿠메르 루즈라고 하는 그 공산당이 있죠. 그 공산당이 캄보디아의 인구의 4분의 1이죠.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을 무고하게 학살을 해버립니다. 참 국가적인 비극이죠. 그게 국가적인 비극
문제이기도 하고 또 더 큰 문제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발생을 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200만 명,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나니까 200명이 죽고 200만 명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보고 배워야 할 그 어른의 사람들이 없어져 어른 세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고 배워야 하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200만 명 중에 사회에서 힘쓰고 애쓰고 그 중심축을 감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한 세대가 그냥 툭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보고 배울 만한 어른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시도해야 되는지, 사회를 어떻게 구성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사회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어려움이 쭉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 롤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요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인생 코치, 커리어 코치, 감정 코치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잘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 벌써 옛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이 단어들이죠. 인생 코치, 인생을 지도해 줄 만한 사람, 이게 롤 모델이에요. 감정을 지도해 줄 만한 사람, 나의 그 커리어, 나의 그런 어떤 경험들, 나의 그런 어떤 이 삶의 자리를 이렇게 지도해 줄 만한 사람들을 코치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 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생 코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한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인생 코치를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코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걸 코치를 받는다고 하면 이들이 특별한 분야에서 최고 특출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분야에 편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코치를 만나서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배운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보고 이건 이렇게 보고 하면서 그렇게 편협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인생에 있어서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인생 코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넓은 시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롤 모델과도 같은 사람, 인생의 코치가 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신앙의 코치, 믿음의 코치, 지도자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믿음의 코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여러분 16장까지를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되어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좋습니까? 같이 있는 게 좋죠. 집사님만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다른 집사님들은, 다른 권사님, 장로님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상을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뭔가 좀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뒤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뭔가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면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성령이라는 분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더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성령께서 오시면 과연 어떤 사역을 하시길래 예수님보다 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막 예수님 큰 이적도 베푸시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또 하나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뒤의 말씀,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 내가 한 일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뒤에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없으면,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마 더 큰 일도,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정녕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에 지금도 안 보이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더 큰 일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그 더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살리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런 생명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그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계승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겐 큰 축복이죠. 큰 은혜죠.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더 큰 일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 큰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더 큰 일,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더 큰 일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이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유대 사회에 또 유대 민족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로 인하여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더 넓게, 더 멀리 이렇게 붙여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더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넓은 지역에까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큰 일, 더 큰 일, 그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사실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성령 충만을,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제자들이. 그 길로부터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를 넘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생명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더 힘있게,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중에 유익이, 성령이 오시면 주시는 유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이전에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실 그 성령을 소개해 주십니다. 뭐라고 소개를 해 주시는가 하면 이 성령을 내가 가서 보내주실 이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는 우리 번역으로 보시면 은혜를 지켜주는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 은혜로 지켜주시는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이 우리를 여러분 딱 지켜주시는데 은혜로 지켜주세요. 은혜로. 다른 걸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딱 지켜주세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래 여러분,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네. 신천지 교주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왜 웃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안 웃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만희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안수 집사님인데 신천지 교주는 아니에요. 신천지 교주인 그분이 우리 집사님 말고요. 그 사람이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내가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보혜사로 내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을 여러분 분별할 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돼요. 이슬람이 요즘 많이 문제인데 이슬람에게 가서 여러분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무하마드라고 하는 분이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세주라고 하는 무하마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어디에 있냐? 그렇게 딱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을 뜻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혜사가 무하메드를 예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단들을 탁 분별하실 때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혜사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성령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의 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단이라고 여러분들이 규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그런 스승과도 같은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회와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 인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만나야 되는 신앙의 중심 인물이 있어요. 그 중심 인물 중에 5명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최고로 쳐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 여정을, 믿음의 생활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령께서 다 해요. 인생에 만나야 되는 중요 인물 5명이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지도해 줘야 되고 상담해 줘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성령께서 다 하시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상담자, 위로자, 조력자, 변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 성령을 일컬어서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꼭 바로 앞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에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개가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절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개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으니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구나.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6장, 14장, 16, 17절을 밑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셔서 다른 영을 보내신 게 아니라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그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게 유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익이 바로 이런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연장선상에서 개성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 3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도 일어나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3가지의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로 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 말씀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와 너무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괴리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평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오시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좀 살아서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생활하게 하지 않게, 우리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자기의 삶으로 녹여낸 거 아닙니까? 성령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도 다른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덧입은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게 여러분, 성령도 자기 나름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증언하는 일, 이걸 여러분 성령이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도 당연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살았고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증언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 일을 하실 때 성령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정확하게 하실 때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 많은 은사가 다 있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도 있죠.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이 많은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은사가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참 신기해요. 참 신비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놀라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그 역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를 이루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신기하거든요. 놀랍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기의 재물이 많아서, 자기의 지혜가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 가지고,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 옆에 사람들이 부추겨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와 주기 때문에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건 여러분 이건 최악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내가 교만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인지 아닌지, 참 사역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높여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져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여러분 참 사역자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이 말씀,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이건 문자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 문자로 보이는 이 말씀이 여러분 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눈 앞으로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감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걸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지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아요. 오히려 잠만 오게 하죠. 그죠? 오히려 잠만 오게 해요. 그래서 덮어갖고 그냥 베개로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걸 우리에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며 그게 살아 움직이니까 여러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 좀 부탁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아들로서의 마음,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콧등이 시큰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런 역할을 해요. 이게 머리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녀서 말씀을 읽을 때 코끝이 찡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쫙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성령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평안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을 찾으려고 뒤에서 말씀하신 것, 세상이 주는 것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은 평화를 유지합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평안하다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돈 많고 똥똥거리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게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군사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그 평화가 여러분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자기들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 많은 다른 나라들을 짓밟으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평화 같지만 진실한 평화는 아니에요. 왜냐? 억눌림 받는 그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의 이름으로 억눌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여러분 어떤 평안입니까? 이걸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평안이 어떻게 주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뭔가 하면, 그 평안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토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평안이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도 참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파도와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조롱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죄 짓지 않았지만 채찍질 받을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평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풍랑과 파도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은 평안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열광할 때도 그 마음이 요동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그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혼자 여러분 평안을 이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파도 치고 풍랑 치는 그때에도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못 박힘을 당할 때도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환호하고 할 때도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요동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좀 평안해졌다가 이게 나쁘면 막 흔들려요. 이게 세상이 주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품에 꼭 안겨있는 그 평안, 젖먹는 아기가 엄마 품에 꼭 안겨있는 그 평안, 어딜 가든지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는 여러분 평안을 얻어요. 그런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항존지 교육을 받으면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론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꼭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한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꼭 안겨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에요. 그분의 영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금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인 것인가? 내가 움직인 것인가? 내가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내가 움직인 것인지 하나님이 움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움직여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 이게 뭔지 몰라서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서 자꾸 움직여가요.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 언뜻 뒤돌아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걸 다시 여러분 끌어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주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어루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 같은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